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창조의 역사와 오늘도 하시는 말씀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악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없고, 이렇게 이 세상의 흉흉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재물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의 사랑 안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병마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칼,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현재 일이나 천사나 사탄까지라도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자유함에서 끊어낼 수는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옥죄이지 못하느니라. 어떤 것으로 너희들을 겁박하지 못하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의 자유를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이 진짜죠. 이 주님께서 진짜 진리와 관계된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진주를 팔아서 그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것이다. 그 가장 값진 진주를 소유한 사람은 그 값진 진주의 가치만큼 가장 가치 있게 되겠죠. 참으로 진짜가 진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짜는 가짜로 드러나겠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진가를 드러나게 됩니다. 진리의 진가, 진리의 능력의 진가.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진리의 능력이, 그 부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참으로 산 소망 안에서 자유롭게 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바로 그런 위대한 기업을 얻게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가치의 사람이 되게 하며 가치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 가치는 반드시 드러나죠. 세상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또 특히 이렇게 어지러울 때일수록 가치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분명히 진짜는 진짜로 드러날 것입니다. 가짜는 가짜로 드러나죠. 진짜는 진짜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짜를 봅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죠. 요새는 모든 포털 사이트나 뉴스에 신천지를 모르는 데가 없습니까? 거짓된 것은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짜는 가짜로 드러나죠. 가짜가 있다는 것은요, 진짜가 있다는 증거라네요. 어쨌든 진짜가 있죠. 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그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죠. 이런 흉흉한 세상 속에서도 물론 마스크는 쓰고 왔지만 그래도 이 마스크를 쓰면서 얼마나 자유를 느끼십니까? 낯설어. 이게 굉장히 낯선데 생전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3번 나타나시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참 묘하시죠? 처음 다 못 알아봐요. 주님께 부활하신 분 나타나셨어.
아니 3년 반 동안 얼마나 친하게 지냈습니까? 수리자였는데 주님 수발 들고 계속 모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뭐 이런 정도는 하는 것도 아니죠. 치료자이신 주님께서 고치시면 못 고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주님하고 3년 반 동안을 밀착으로 그렇게 동행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원래 주님께서 모습을 달리 나타나십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또 자유를 느끼죠. 모든 병과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이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참으로 자유롭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 뵐 때도 처음에 못 알아보셨어. 당신이 나타내 보이시니까 알게 당신이 드러내시니까 아는 겁니다.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죠. 오늘 세 번째 주님이 또 이 베드로가 또 흔들리고 또 자신의 그 본연의 자리를 또 이탈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옛날 모습 돌아간 거지. 우리 같으면 가만히 안 두는데 주님 또 쫓아가셨어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끝까지 보호하신다니까요. 보혜사는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런 귀한 주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니 주의 성령도 예수님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혜사의 역할을 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보호하시고 주님도 보호하시고 성령도 보호하시니까 삼중겹으로 보호하시는데 여러분들 생명싸개로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감히 손을 대겠습니까? 어둠의 구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그런 진리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능력 안에서 안연히 보호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럴 때 그것을 더 느끼는 거죠. 그렇죠? 더 위기 상황일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하,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다의 족속에 이사야 3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다 족속에 피하여 남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심한 환란의 바람이 불 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는 열매가 풍성하다네요.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환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 속에서 연단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품으로 막 성화되고 그리고 성숙되게 만들어지고 성장되면서 위로는 열매를 가득히 맺혀가는 게 이게 진리의 역사랍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사람들의 역사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되 매 순간마다 당신의 모습도 조금 다르게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나타나실 때 모습을 달리해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좀 모습을 달리, 그러니까 방법을 좀 달리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상상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야, 근데 이분들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게 안 보여. 이게 얼굴이 안 보여 지금 내가. 그게 졸고 있는지 이거 뭐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하늘이 주신 기회지 뭐, 그렇죠? 이 졸아도 존 티가 안 나요. 이게 다 가리고 있으니까. 야, 이게 도대체 나는 여기서 역사상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그렇죠? 여러분 서로 얼굴 좀 봐보세요. 서로 얼굴 좀 봐보세요. 야, 이건 전부 다 무슨 어떤 분은 까만 마스크 쓰고 하얀 마스크 쓰고 빨간 마스크 쓰고 뭐 그랬네, 그렇죠? 이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예의를 지켜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뭐 과천에서도 아주 앞장서서 방역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또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주님께서 평강하라, 평화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널 보호할 것이다. 보혜사가 너를 지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저 숨은 밑바닥에서부터 아주 깊이 올라오는 숨은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있어요. 안전한 게 있는 거지, 그렇죠? 주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야, 거길 떠나.
떠나면 뭐 완전히 거기 뭐 짐승도 있고 가장 위험한 길인데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떠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눌러 앉아 있었으면 거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따라서 나와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을 당할 때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막 쫓아오죠. 근데 홍해바다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자리가 제일 불안한 자리야. 여러분, 모세를 따라서 홍해바다인데 첨벙첨벙 들어가니까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됐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이렇게 거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과천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니까 또 이 사회적인 에티켓과 사회적인 예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도 혹시 또 이런 것들이 요새는 뭐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인 감염, 지역 감염이 벌써 시작돼서 급속하게 이렇게 퍼져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실 때 조금 불편하시지만 그 열 감지 그것도 받으셨는데 전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천국에 갈 때 이렇게 지키시지 않을까? 아무나 들어가겠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방법을 달리 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무조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디를 인도하지? 따라가면 되는 거죠 뭐. 근데 믿고 맡기지 않고서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길에 모든 걸 합해서 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도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고 하시니까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들고 참으로 합해서를 만들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뭐. 담백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복에 복을 주실 거죠. 그래서 모습을 달리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른손으로 손을 들려면 드는 거고 마스크 쓰라면 쓰는 거죠. 이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그냥 그렇죠? 그리고 가다 보면 3일이면 끝나요. 이것도 1 and 2 and 3 오늘과 내일 가야 할 길 가고 오늘과 내일 해야 할 일을 한 다음에 제 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라. 3일 못 참겠어요. 그래서 어떤 꽃파는 아주머니가 항상 웃고 다녔다. 뭐 이렇게 기뻐요? 나는 이렇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요리학자가 물어보니까 3일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뭐 그렇게 인상 쓰고 있어요. 뭐 하고 쓰고 이거 딱 가리고 있으니까 졸기도 좋고 좋구만. 무엇인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오늘 요 앞에만 좀 나오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또 많이 나오시니까 우리 역시 조력이 있어. 할렐루야. 오늘 마음껏 조세요. 옆에 그냥 덜덜하니까 그냥 옆에 막 뚫어놓어도 괜찮아 이제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게 받읍시다. 이 감사가 또 감사와 행복의 바이러스로 이 모든 불안과 이 부정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 그렇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어두운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성령이 빛으로 역사하시고 진리의 빛이 역사하시는데 뭐 그렇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실수가 없으시죠. 모든 것들을 합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아마 이게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양과 염소를 가려내듯 알곡과 가라지를 진짜와 가짜를 진짜는 진짜로 드러나겠죠.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는 이제 점점 진짜 되니까 진짜 열매가 만들어져. 가짜는 가짜 되니까 저렇게 신천지처럼 가짜 열매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참 생각하기 싫죠. 여러분 정말 진짜입니까? 그럼 진짜 열매가 드러나야 될 텐데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가 드러나야 될 텐데요. 드러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가 만들어지죠. 진짜니까. 여러분 진짜인가요? 가짜예요? 아주 그냥 진짜요 그러는데 진짜 이거 그러면 안 돼. 진짜 열매가 만들어져야지.
모파상의 그 진주 목걸이가 생각나네. 예. 그 한 여인이 너무 생활이 권태스러워. 여러분, 이게 권태스러울 때 이게 확 덮치니까 정신 번쩍 나죠.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이렇게 너무 삶이 아주 루즈하고 그냥 권태기 있어. 그래서 상류사회 중하위층인데 상류사에 들어가길 거기 지금 가서 사교장에 한번 들어가기 소원해가지고요. 랩살이 진주 목걸이 하나 빌리잖아요. 가가지고 탁 가서 이제 옷 탁 하나 빌려 입고 진주 목걸이 탁 하고 있죠. 싹 가가지고 이렇게 뭐 조금 있다가 진주 목걸이 잃어버리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한테 빌린 건. 그래서 십수년 뭐 20몇 년을 그냥 가정 뭐 파출부 일을 하면서 그냥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그거 알면 안 되잖아. 친구한테 빌린 건데. 그래가지고 그냥 인생 그냥 완전히 그냥 무릎팍 다 쑤시면서 그냥 파출 거친 일 다 해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친구한테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짜인데 그랬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아시네 그거. 자, 이거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그런 가짜를 위해서 살아가면 참 불쌍하게 돼 있죠. 진짜인지도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자기 인생을 다 걸어서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짜 목걸이래. 그럼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건 뭐야? 여러분, 천국은 극히 좋은 진주, 진짜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그 가짜에 있는 것들, 진짜 비스무리한 것들, 이런 것들 다 팔아가지고 그 가장 값진 거 하나 사는 거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지. 보혜사를 사는 거지. 또 다른 보혜사를 사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되니까 다른 것들은 소용없. 그것 안에 참다운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짜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돈, 명예, 권세 이런 거 사실은 이게 불타고 없어질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은 좋은 도구가 되죠. 좋은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선한 사고로 사용되면 그것은 좋은 재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치 있다 없다 할 수도 없어. 이거를 잘 사용하면 좋게 되는 거죠. 정치든 경제든 재물이든 좋게 사용하고 잘 사용하면 이건 좋은 거지. 그럼 나쁘게 사용하면 나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절대 가치가 있다고. 절대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게 하는, 우리 인생 이렇게 다 두려워 떨 때 우리만 참 감사하게 비록 우리도 같이 마스크는 썼지만 우리 마음은 다르다 이거지. 할렐루야. 이런 똥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 우리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니까 나오는 거지요. 뭐 하나님 편에서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 요번 2020년에 이런 표를 주신지 알겠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어쩜 이게 다 두렵고 떨 때 하나님 편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게 참, 이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예고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고 승리했노라. 이기로서 결판난 싸움을 싸우는데 뭐 이렇게 쫄 필요 뭐 있겠어요, 그렇죠? 비록 마스크는 썼지 마. 손 잘 닦으셔야 돼요. 기침도 하실 때 이렇게 좀 닦으시고, 숨 외출 좀 삼가시고, 저희가 다 메시지 보내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배 끝나면 곧장 들어가시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세요. 보이지도 않아도 이거 했기 때문에. 그냥 누구랑 또 요새 낙수하면 또 안 되지, 그렇죠? 그냥 끝나면 곧장 여기서 이거 방역해야 되니까. 아니면 방역 당합니다. 그러니까 끝나면 그냥 쫙 집으로 가서 집에서 가족 소그룹을 하는 그런 주간이에요. 가족들하고 그리고 대충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대충 SNS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이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과천의 가장 위대한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셔야 되죠. 그런 마음속은 어떤 거예요? 항상 든든해야지. 오뚜기 어때요? 오뚜기가 이러잖아요. 이게 오뚜기가 왜 자빠졌다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탁 치면 탁 자빠졌다가 또 이런 앞으로 탁 치면 앞에 그냥 꽉 무시더니 그렇잖아요. 딱 치면 그냥 딱 해가지고 흔들리기는 흔들려. 그런데 딱 서. 뒤통수를 딱 치면 또 앞으로 탁 갔다가 왜 그럴까요? 중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진리의 중심이 있으니까 그렇지 뭐. 진리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 부활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뭐. 보혜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뭐. 그렇죠? 그 중심이 있으면 천체가 다, 우주 천체가 하나님의 것이 다 아버지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것이 다 성령 것이니까 그냥 그 전체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밀어? 환난과 위험과 고통과 위험과 병마와 그리고 죽음까지 확 밀어도 자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럼 가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3번 흔들렸잖아, 그렇죠? 또 오늘도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2번 뵙고도 또 흔들려가지고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처럼 탁 넘어지는 건 이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고 진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록 흔들리지만 흔들리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베드로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죠. 저 나사렛 예수 바지? 아닌데요. 내가 봤는데? 아니, 내가 맹세해서 저주하면서 말하는데 그 파 아니야. 그때 닭이 울죠. 그때 통곡하잖아요. 왜? 주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놓으면 그 말씀이 이렇게 정말 가장 급박한 상황에 그를 깨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를 깨운 거죠, 그렇죠? 그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계탕. 그거 먹으면서 닭 우는 소리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근데 이렇게 흔들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렇죠? 어떤 사람이 누가 저를 포함해서 누가 안 흔들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주 이쁜 남자나 여자분 지나가실 때 이렇게 한 번도 안 가는 사람 누가 있어? 다 가지. 솔직합시다 우리. 이렇게 마스크도 차고 왔는데 오늘 또 여기서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 안에서 릴렉스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바깥에는 어떤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다니셔야 돼요. 아무나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그냥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세요? 밥도 집에서 먹고 그냥 이거 딱 치고 그냥 이렇게 앞에만 가. 앞에만. 아셨죠? 우리 교인들하고는 SNS로 다 하고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여기 신천지 안 왔죠? 좋은 말은 나가요. 아니 우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기는 수밖에 없어. 모든 걸 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드신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라. 내가 가면 보혜사 진리에서 정의가 올 것인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라.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라. 모든 것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킬 테니까 너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열매를 만들어가라. 부활의 열매를, 생명의 빛의 열매를 만들어가라.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전쟁터에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 임진왜란 때 막 전쟁이 막 치렀을 때 그 경회로, 경복궁에 있는 경회로,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그런 건축물이죠. 경회로가 불탔대요. 그리고 이제 막 그 괴질, 질병들이 막 전염병으로 돌고, 그래서 민심도 수습하고 어쨌든 뭔가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왕궁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상징적인 일이었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뭐든지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마음도 모으고 생각도 모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적인 고향이 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니까 주의 말씀이니까 언제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공간적인 이런 절차를 떠나서 항상 마음과 정신이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계를 재건하는데 재건하려면 뭐 나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편수라고 하는 최고의 목수한테 이제 엄명을 내렸다고 해요. 엄명을 빨리 경계를 재건하도록. 그래서 도편수가 믿을 만한 나무꾼 둘을 불러다가 내가 가서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때니까 아마 이 산하가 피폐해졌을 거다. 그렇지만 이 경계로는 아무나무나 질 수가 없어. 소나무, 아름다운 소나무를 지어야 되니까 가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소나무를 가서 구해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산골 저 강원도 헤매고 강원도 산길 보는데 다른 데는 다 싹 말라 죽어 있더래. 그냥 풀도 없이 그냥 새카맣게 쫙. 근데 거기 그냥 하늘 닿는 낙낙장성이 그냥 쫙 하늘까지 쏟아 있더라잖아요. 오, 보니까 빌기도 좋아. 다른 데 그냥 깨끗이 정리가 됐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 소나무 하나만 그냥 하늘까지. 얼마나 그냥 쭉 뻗었는지 이쁘든지 잘생겼는지.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나무 밑둥을 탁 퍼가지고 딱 넘어뜨려서 이제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나이테가 신기한 거예요. 나무꾼들은 나이테를 주로 보고 그 나무의 건강 상태를 한다네요. 제일 먼저 비면 나이테를 본대. 나이테를 보는데 그 조금 젊은 나무꾼이 이 나무 야 이거 한 5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겠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나이테가 생장되잖아요. 이렇게 1년 동안 자라고 한 바운더가 있는데 자라다가 한 5년쯤 되는 그 즈음에는 이게 딱 붙어 있더래. 전체로 보면 한 100개 정도 있으니까 한 100년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5개가 딱 붙어 있더래. 이게 자라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겠다 이거. 야 이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딱 붙어서 한치도 못 자랐냐 이거. 와 이때 정말 힘들었겠는데 이 나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던 조금 더 나이가 든 나무꾼이 이 사람아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였구만. 아니 이렇게 나이테가 딱 붙어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이 아주 열악한 환경일 때 이 나무는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뿌리를 내렸겠나 이 사람아. 그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그 뿌리를 내린 덕세 이렇게 커진 거야. 뿌리의 크기만큼 나무가 큰 거지 않습니까? 뿌리가 튼실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의 크기만큼 나무가 크는 건데 아니 이때 죽을 힘을 다해서 주변에 물도 없고 괴질이 퍼졌으니 나무들 성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옆에 있는 나무들은 다 죽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때 다 고사돼 버리고 만 거야. 그러니까 이 나무 혼자만 살았네. 그러니 다른 나무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비가 오고 그러니까 다 빨아들이지. 그것도 나무 뿌리도 있다만 하니까 뿌리도 튼튼하고 튼실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 아주 저 깊이까지 뿌리가 그냥 내려 있으니 그냥 족족 영양분을 물을 빨아들이고 하늘에서 빛을 쫙 받아가지고 그냥 쑥 커가지고 100년의 낙낙장성이 돼가지고 그게 경회로의 제일 가장 중심 기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이테가 가져다주는 진리, 가장 어려운 때가 가장 중요한 때다 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평범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죠. 좀 어려운 때라고 그래요. 가장 어려운 때가 가장 중요한 때래. 깊숙이 뿌리를 내는 거지.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들이 뿌리를 깊숙이 내린다네요. 그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혀간대. 그래서 밑으로는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위로는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이.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남은 자만 시온에서 피하여 남은 자들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귀한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다는 거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거. 아니 100년을 살기 위해서도 저렇게 하는데 1000년을 살고 영원히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부활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중에 연관되어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악기는 악기 세상 최고의 가격으로 경매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좋은 독재가 있으면 우리 동건이한테도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는 누구든지 이렇게 연주만 하면은요 기가 막히게 연주가 된다네, 초보자들도. 왜냐하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악기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이 그 기술자도 훌륭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재료래, 재료. 어떤 나무로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의 질이 결정된다는 건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쫙 울리잖아요. 하면 이렇게 해서 가슴에 쿵쿵쿵 울리는 울림이 있다네. 여러분 노래할 때요, 여러분 정말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터널 같은 데, 그렇죠? 터널 같은 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소리가 반사가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좀 멋있게 들렸잖아요, 그렇죠? 음치도 거기 가면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 또 한 군데는 목욕탕. 어허 하면요 소리가 에코가 죽입니다, 그렇죠? 막 나오면 또 완전히 돌 깨지는 소리야. 근데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소리가 하는 소리가 난데, 근데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그 명품 악기는 특별한 전나무로만 만든다잖아요, 전나무. 근데 전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 홍수가 나가지고 뿌리가 반쯤 드러났어. 그럼 어때요? 이거지. 죽을 거잖아, 뿌리가 드러났어. 보통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드러나면 죽을 것 같아. 모든 게 그래. 생명체가 일단 위축되는 거지. 죽음의 위협이 딱 오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잎을 떨어뜨린대요. 왜냐면 에너지를 줄여야 하니까. 점점 죽을까 위축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런 죽음의 불안, 극한 불안이지 뭐. 그 죽음의 극한 불안 속에서 모든 나무들은 점점 위축되다가 그냥 위축돼서 죽어버리고 마는데, 그 중에 특별한 몇 개의 나무는 꽃을 피워버린다네. 그거를 앙스트 블레트라고 그러는데요. 앙스트라고 하는 것은 불안, 죽음 같은 불안이 탁. 근데 불안에 맞서서 그 불안에 지지 않는 거야. 점점 상황이 죽음으로 옥죄어 와요. 그런데 죽음과 정면 대결하는 거지. 죽음과 맞짱 한번 뜨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지 않고 죽음과 대결을 해서 그 죽음을 극복해낸 거지. 오히려 그냥 생명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꽃을 확 피워버린대. 블레트라고 하는 것은 개화를 뜻한 거예요. 블러썸, 탁! 그 꽃이 피는데 하나 피는 게 아니라 그냥 꽃이 확 피는 거지. 이걸 일명 불안의 꽃이라고 한다네요. 죽음의 불안이 확 왔어. 그냥 막 그래도 지금같이 괴질이 난무하고 말이야. 소문이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자기 삶의 모든 건강까지 점점 안 좋은 그런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나무는, 어떤 인생은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과천소망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리의 꽃이 피워지죠. 가장 이 꽃에 지금 오늘 소개된 베드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딱 달리셔서 죽음 직전에 너 제자지? 아니 다 몰라. 무엇 때문에 그런 거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그렇게 연약해지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거 다 할 줄 있었지. 뭐 코로나 한 번도 없으니까 뭐 꼼짝달싹 못하네. 누구냐고 그 앞에서 뭐 그쵸? 누가 그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의 극치가 죽음 아닙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하죠? 멘붕이 돼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북이 나고 말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시는 말씀이 쿵 하고 그 영혼을 깨웠어.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을 깨운 거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통곡을 했지요. 말할 수 없는 통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곡은 거듭나기 위한 아이의 또 다른 울부짖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하고 울잖아. 이 통곡이야말로 시몬이 베드로로 태어난 순간이겠죠. 그 통곡과 흔들림이 없이 크가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흔들림이 없이 성장하는 나무가 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림과 통곡은 그래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야. 새롭게.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죠.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가지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열매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불안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때야말로 진가가 발휘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 불안의 꽃을 피웠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는 죽으셨어. 그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 왜 없으셨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베기까지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민하시면 죽게 되었다. 제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다시 기도하시면서 그럴 만큼 이게 쉬운 싸움은 아니죠. 주님한테도 죽음이라고 하는 싸움은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닌 거잖아요. 그 죽음의 불안이라고 하는 게 탁 닥쳤을 때 당신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지. 그런데 주님도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죽음과 정면되게 됐죠. 그리고 죽음 속으로 뚜벅뚜벅 들어갔습니다. 모든 죽음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밟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꽃으로 핀 거예요. 십자가에 그 생명을 주는 나무에서 그 고난 속에서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가 압니까? 3일 동안 뭘 하셨을까요? 그 죽음 속에 내려가서 그 죽음에 있는 현장을 다 직접 밟아보신 거 아닙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 죽음까지도 다 몸소 겪으시고 거기에 죽음 사로잡히거나 먹히거나 죽음에 굴복당한 게 아니라 죽음과 싸워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이란 죽음을 이긴 것이에요. 죽음을 극복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꽃을 앙스트 블레트로 팍 폈죠. 그 부활의 꽃, 그 불안의 꽃, 불안의 꽃이 곧 부활의 꽃인데 그 부활의 꽃이 영생의 열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담고 있는 과천 소망교인들,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진짜처럼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가 진짜 열매를 만들어가듯 우린 이런 불안 속에서도 불안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앙스트 블레테, 불안의 꽃을 피워내고 부활의 꽃을 피워내고 영생의 열매, 영생의 첫 열매가 되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바꿔봤습니다. 이게 진리는 역설적인 게 있거든요. 죽어야 산대요. 나를 위해 죽는 자는 사람. 약할 때가 강하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또 가장 중요한 때잖아요. 이 역설적인 진리의 속성을 가슴에 담고 이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린 이제 3일길 가는 것이니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뿌리로부터
물을. 그래서 여러분들 뿌리가 깊숙이, 믿음의 뿌리, 사랑의 뿌리가 깊숙이. 그래서 물을 쑥 받아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태양빛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진리의 빛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진수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 뿌리로부터, 믿음의 뿌리부터 쑥 빨아들이면 다른 건 다 넘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이제 진짜로 교회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없어지는 건 싸그리 없어져. 쇠할 것은 다 쇠해진다. 그러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그런 조직과 사람들은 점점 살아날 것입니다. 다른 건 싹 없어진다니까. 다 없어져. 근데 낙낙장수 하나만 하늘을 찌르게, 이야, 그러니까 박수를 받지. 예?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진짜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진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이 거룩한 교회에 남아있는 자가 승리한 자고, 승리한 자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중에서 거룩한 칭함을 받을 자들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살 것입니다. 아하,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가장 중요한 때구나. 이 가장 중요한 때 또 한 가지, 태양과 빛과 더불어서 나무가 크려면 흔들려야 된대. 흔들려야.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야 된대요. 그래야 그럴수록 더 뿌리를 내리고 그게 나무가 자리 잡아 한다네요. 그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반드시 진짜 나무니, 진짜 진리의 나무이니, 진짜 그리스도의 나무이니, 이 시대에 온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